앞길이 막혔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선교 여행으로 이 베트남 호치민시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는 이 호치민시 옆에 있는 이 빌롱성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집짓기 사역을 했습니다. 이 바나나 잎 말린 것들을 이제 그 철 구조를 이렇게 해놓은 것, 지붕까지 해놓은 곳에 저희는 가서 그냥 바나나 잎 말린 거를 그냥 벽에다가 붙이는 그런 사역을 일주일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지막 날에는 이 관광을 했습니다. 호치민시 관광을 했는데 여러 지역을 이렇게 이제 또 돌아다니다가 이 꾸찌 터널이라는 곳도 방문했습니다. 이 방문해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꾸찌 터널은 이 1940년대 후반 이 베트남이 프랑스 식민 통치를 받고 있던 그 시절에 만들어진 이 지하 터널입니다. 이 터널은 훗날에 미군과 남베트남군이 이 게릴라 기지로 사용했던 곳이 미군과 남베트남군을 상대하기 위해서 이 게릴라 기지로 사용했던 터널이기도 합니다. 이때 250km 이상 확장이 되었습니다. 꾸치 터널의 폭은 60에서 80cm 정도이고 높이는 80에서 120cm 정도 됩니다. 또 어느 구간은 50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정도로 상당히 좁습니다. 이 터널은 베트남 병사들의 이런 평균 체형에 맞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미군들이 그 터널을 이용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애를 많이 먹었는데 이 꾸치 터널은 단순한 통로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이제 지하 도시였습니다. 그 꾸치 터널 안에는 또 거주할 수 있는 공간, 부엌, 그리고 무기고, 통신실, 그리고 병원, 회의실, 그리고 함정 구간 등 이런 다양한 공간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하 도시가 꾸치 터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출입구의 크기는 A4 용지 정도이고 거기를 나무판으로 막고 낙엽으로 이렇게 위장을 하였습니다. 이 베트남 전쟁 때에 이 미군은 이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특수병력을 파견했는데 권총과 손전등을 든 특수병력을 파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터널에서 이 미군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산소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에 정신적인 압박을 많이 느꼈다라는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저는 관광용으로 정비된 일부 구간을 체험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이 막 넘쳐났습니다. 너무 흥미롭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공포가 저를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허리를 약간 숙이고 이렇게 움직였는데 3분의 2 지점이 지나니까 완전히 허리를 숙여야 했습니다. 거의 반 오리걸음으로 이렇게 걸어가야 했습니다. 이 비좁은 통로, 엄청난 습기, 지금도 습기가 너무 이제 많아서 저희가 힘든데 그 통로는 더 습합니다. 그리고 축축한 흙벽, 그리고 부족한 산소, 끝이 보이지 않는 길과 어둠 속에서 너무 답답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빨리 탈출하고 싶다라는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조금 압박감이 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중간에 위로 올라가는 통로가 보였습니다. 갑자기 충동적으로 탈출해야겠다라는 충동이 저를 막 이끌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만약에 충동에 따라 거기에 나가면 큰일 납니다. 미로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돌발 행동으로 그렇게 했으면 저는 아마 갇혔을 겁니다. 다행히 충동을 억제해서 가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로 정신적 압박이 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가슴 높이가 되는 벽을 만났습니다. 지금 이 강대상은 이제 제 허리도 안 오는데 이 가슴 정도 되는 이 높이의 벽이 저의 앞을 딱 가로막았습니다. 이 통로를 빠져나가려면 이 벽을 짚고 뛰어 올라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벽을 잡고 뛰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순간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그 축축해서 그런지 미끌미끌해갖고 손이 미끄러져서 그 벽 위에서 아래로 굴러떨어져 버렸습니다. 순간 너무나 정신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너무나 이 상황이 막막하고 앞에 일행 들어가는 거리가 계속 멀어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당황하기 시작하고 그 상황 속에서 거의 패닉 상태, 이 공포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폐쇄공포증 같은 증세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증세로 인하여 또 저는 너무나 힘든 상황을 겪었습니다. 이 터널에 갇힌 느낌이었고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건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저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에도 앞길이 막혀 정체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앞길이 막혀서 상당히 혼란스러웠고 또 정신적으로 또 심히 피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이 요단강 앞에서 가로막히게 되었습니다. 이 요단강에 가로막혀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요단강은 어떤 강이냐? 헤르몬산이 있습니다. 그 북쪽 지역의 헤르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물이 내려오면 갈릴리 호수로 이렇게 내려와서 물이 되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사해 바다까지 연결되는 물줄기가 있는데 이게 바로 요단강입니다. 건기 때에는 물이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수심이 90cm 정도밖에 안 돼서 성인들은 누구나 건널 수 있는 강입니다. 저도 갔을 때 그때는 제 종아리밖에, 한 허벅지도 안 오는 그런 높이였는데, 그런데 이 요단강이 우기 때는 달라집니다. 건기 때는 90cm밖에 안 되고 그 이하밖에 안 되지만 우기 때는 물이 언덕 위까지 차올라서 사람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강 중간에 급류가 생기고 소용돌이가 생겨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는 어떤 시기였느냐? 바로 우기 때였습니다. 이 강이 거세게 흘러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에 가로막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단강 앞에서 어찌할 줄 몰라 당황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낙심하였고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불신의 마음, 원망의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로는 알았습니다. 부모 세대들이 어떻게 실패했는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 부모 세대들이 실패했다는 그 사실을 머리로는 알았는데 마음은 이게 진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치고 올라오는 불신, 그 원망, 이 불평을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함께 읽은 7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의 목소리로 성경을 보시고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아멘.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너를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제 크게 하겠다. 크게 하겠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을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아직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자가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따랐던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로 지도자가 바뀌자 마음속에 온전한 신뢰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잘하나 보자 라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막다른 길로 여호수아가 인도하니 이 여호수아를 향한 불신 그리고 안 좋은 마음이 백성들 가운데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정적인 감정은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더 커져서 하나님을 향해까지 커지게 됐습니다. 그 부정적인 마음, 10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의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강조를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고 불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걸 의심하고 불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것을 강조한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벼랑 끝에 몰리자 본성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이제는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위기까지 몰리게 된 겁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부모 세대가 실패했던 그 악몽이 다시 재현되기 일보 직전이다. 급박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곧장 옮기셨습니다. 어디로 옮기셨느냐? 바로 언약궤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을 집중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궤를 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빨리 그 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강으로, 너희를 그렇게 삼켜버릴 것 같은 이렇게 위협하고 있는 그 강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이러한 시각적인 자극에 이제 반응을 한 겁니다. 그들이 두려워서 절망하고 있는데 갑자기 궤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궤가 자신들이 두려워하고 있던 그 강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의 시선이 이 궤에 집중되었습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있는 이 위협적인 강을 향하여 거침없이 들어갔습니다.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보며 흥미로웠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 흥미롭게 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언약궤가 죽음의 강으로 들어가자 그들을 삼켜버리려고 했던 그 위협적인 강이 끊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이 요단강 한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단강을, 자기를 삼키려고 했던 그 위협적인 요단강을 마른 땅을 통해서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그들의 부모 세대들과 똑같은 분위기, 똑같은 상황 속에서 부모 세대는 실패했고 자녀 세대는 구원받았습니다.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차이는 바로 언약궤에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처럼 극적으로 구원받게 된 데에는 언약궤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여호수아 3장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말씀은 무엇이냐?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다른 것에 우리가 정신을 팔려서는 안 됩니다. 언약궤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언약궤, 이 궤라는 단어가 이 3장이 10번 등장합니다. 10번. 그 중에 언약궤라는 단어가 7번이나 등장합니다. 언약궤가 무슨 뜻이냐? 언약이 담긴 함,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함이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사실 이 언약궤 안에는 10계명의 돌판, 이 돌판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맺은 그 약속이 적혀 있는 돌판인데, 그것 말고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담긴 그 항아리, 이렇게 들어 있었는데 신명기 말씀은 10계명 돌판이 그 안에 들어갔다. 이 10계명 돌판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신명기 역사서인데 신명기에서부터 관점이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쭉 관통되고 있는데 역시나 같은 관점입니다. 이 언약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의 약속이 담긴 그 돌판이 담긴 이 언약궤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시면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거두셨다라는 겁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우자로 맞이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내용이 더 자세하게 기록된 우리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품도 나오고 졸리실 수도 있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아보겠는데 에스겔 16장입니다. 우리 성경 직접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찾아볼 생각이 없었는데 졸리신 분이 좀 계신 것 같아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6장 구약 1169면입니다. 에스겔 16장 5절, 6절, 8절입니다. 구약 1169면입니다. 찾을 수 있는 분은 한번 찾아보셔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6장 5절, 6절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6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8절입니다. 우리 8절을 우리 성도님들의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두시고 돌보시고 결국 배우자로 이제 맹약하고 맹세하고 언약하여 내게 속하게 하였다. 배우자로 맞이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10계명이 뭐냐? 결혼 서약서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관계, 부부 관계가 되었다. 비유로 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살 것인데 우리가 서로 한번 약속해보자. 규칙도 한번 지켜보고 약속해보자 해서 언약을 지켜야 할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이 결혼식을 할 때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결혼 예비학교를 합니다. 결혼 예비학교를 하면 이제 그 프로그램 중에 결혼 10계명, 이제 10계명을 적습니다. 배우자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약속을 10가지씩 적어서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 날 그것을 낭독하게 합니다. 이 재밌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남편은 이제 아내에게 약속을 하는데 이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교회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를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반찬을 불평하며 투정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아내 편에서는 이제 남편을 잘 내조하겠습니다. 또 발 마사지를 또 해주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또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입니다.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이제 그 관계를, 언약을 맺고 나서 다른 이성에게, 다른 배우자에게 눈을 돌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약속과 똑같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어다. 또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내 이름을 업신여기지 말고 안식일을 잘 지켜라. 이 모든 계명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겠습니다, 외도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약속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되는데 시댁 식구들, 처가 식구들이 생기는데 시댁 식구들, 처가 식구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또 섬기겠습니다. 그런 약속과 같이 하나님의 가족인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라는 약속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결혼 서약서가 바로 10계명이다. 이 10계명이 담긴 언약궤, 이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과의 결혼 서약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 언약궤는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책임지겠다라는 약속의 증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증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막막한 현실의 장벽 앞에서 앞길이 막혔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너희를 영원히 돌보겠다. 너희와 한번 약속했으니, 결혼 언약을 맺었으니 너희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3절의 끝을 보면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있던 자리를 떠나 언약궤를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길이 막혔을 때에 막막한 현실 속에서 그 절망의 자리에 그대로 있지 않았습니다. 언약궤를 바라보며 그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그 언약궤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나와 함께 가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갔다라는 겁니다. 신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강물은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끊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믿고 신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믿고 그 하나님께 신뢰를 보여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기특하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 죽음의 강물을 기꺼이 끊어주신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4절을 보면 그들의 부모 세대는 그런데 이와 달랐습니다. 부모 세대에게도 역시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진다.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부모 세대들은 아니요, 못 믿겠습니다. 당신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이집트의 신들을 쫓아갔습니다. 신뢰를 드리지 않자 그 부모 세대들이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부모 세대들의 실패는 하나님께 신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 세대들은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것을 바라고 대단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단 하나, 신뢰입니다. 신뢰. 하나님께 신뢰를 드리는 것. 그거 하나만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좀 믿어줬으면 좋겠다. 나만 믿고 기다려줬으면 좋겠고 끝까지 나를 따라와줬으면 좋겠다. 이것만 바라셨습니다. 이 출애굽 2세대들은 그러한 신뢰를 드린 겁니다. 출애굽 2세대들이 하나님께 신뢰를 드렸을 때 그 약속과 신뢰가 만나 죽음의 강물이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이 약속은 현대를 살아가는 온 인류가 붙들어야 할 생명줄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앞길이 막혔을 때, 앞길이 막혀 혼란스럽고 절망하며 좌절할 때,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인간을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화려하고 힘있고 권세 있어 보이는 것들이 기세를 떨치고 있지만,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책임져 주는 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병들고 나약하고 외롭고 방치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세상에 잘난 것들은 우리를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것들 결국 우리를 배신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책임지십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세상의 화려한 것들은 다 우리를 버립니다. 돈, 기술, 의술, 종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을 주십니다. 현재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현재의 구원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 궁극적인 생명까지도 영원히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을 주시는 참 신이십니다. 우리는 요단강이 앞을 가로막았을 때, 그래서 좌절스럽고 절망스럽고 어찌해야 될지 몰라 답답해하며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고 주님께 신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약속을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영원한 생명, 너희를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그 약속을 하셨고, 그게 무너져도 노아에게 다시 주시고, 그게 무너져도 아브라함에게 다시 주시고, 그게 무너져도 예언자들을 통하여 다시 선포해 주시고, 계속 무너져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약속을 계속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의 약속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성령을 보내신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언약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 모든 세대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에 반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바라보며 신뢰만 드리면 우리 앞을 가로막은 그 죽음의 강물은 끊어져 버릴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위기 때마다 이 약속을 신뢰하기보다는 애굽의 신들을 따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성도들 중에도 이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생각이 들면 애굽의 신들을 쫓아가는 성도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특히 점을 보고 미신을 의지하는 분위기가 거세고 있습니다. TV를 보면 그런 분위기가 거센데, 이게 왜 이런 분위기가 거세냐? 사람들은 즉각적인 해답을 원한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고, 현실적이고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흥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방치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앞길이 막히고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신뢰를 드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불안하고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계신 거 맞나? 정말 나 구원하시는 거 맞나? 그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신뢰를 드리기보다는 하나님께 실망을 드리는 자들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실망만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실망만 드렸고 앞으로도 실망을 드릴 자들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랑의 약속을 폐지하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약속대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했다고 해서 하나님도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 약속 붙들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희망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이 복음입니다. 이러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밝은 미래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될 때, 앞길이 막혀 이게 열리지 않고 좀처럼 열리지 않아서 답답하고 어떻게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하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든 그 약속을 붙들려고 이 약속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약속,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해주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것처럼, 죽음의 강물을 뚫고 약속의 땅, 생명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앞장서 가고 계십니다. 죽음의 강물, 그 죽음의 강물에 예수님이 몸을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강물을 끊어내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죽음의 상황,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위협적인 강물에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던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강물을 끊어내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강물을 통과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반드시 책임질 것이다. 내가 너를 돌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말씀에 우리가 응답하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책임져 주세요. 지금 앞길이 막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약속대로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십시오. 내 모습은 연약하지만 주님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이 우리가 붙들 희망입니다.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 작은 믿음을 보시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겁니다. 우리 앞에 가로막은 이 죽음의 강물 반드시 끊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손 붙들고 그 강물을 뚫고 지나가는 우리 모든 홍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이 약속 붙들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 있는 그 땅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홍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저희를 불러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의지합니다. 죽음의 강물이 저희 앞을 가로막고 저희를 삼키려고 위협하고 있으나 주님의 사랑이 그 죽음의 강물을 끊어버리고 주님의 언약이 저희를 생명 있는 땅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고통 가운데, 죽음 가운데 방치된 자들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죽음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며 저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